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하겠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이 말씀과 섞어서 교회에서 가르칠 때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그런 모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모토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모토는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모토입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역시 우리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가는 그런 단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읽으신 본문은 단계별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데 실패했고 어떤 데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극복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들으셔서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건너뛰고 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비유 바로 옆에서 제자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듣고 배워왔던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같이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한 그 아주 목이 곧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가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찾는 자에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예언을 이루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을 해서 그 따르는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경우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이후에 따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따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찾아와서 어떻게 결실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계별로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가서 우리가 읽어보면 씨 뿌리는 자에 어떤 사람은 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설명을 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말씀은 듣는 자니 이는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네 경우가 나오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들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이 듣는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 네 가지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일단은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다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설명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길가에 떨어졌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뭐 차가 지나가면서 요즘으로 따지면 뭐 밟힐 수도 있고 또 길에는 딱딱한 그런 토양이기 때문에 뭐 요즘으로 따지면 길이라면은 포장이 된 뭐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이 된 그런 길에서 어떤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난다는 것은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일단 들어와서 박히지 않은 것을 그런 상황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귀는 크고 마음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어서 귀는 크고 자기의 머리는 커지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만 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길가에 씨가 뿌렸다는 말씀은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다닌 분들도 그렇고 교회에 실제로 믿음은 없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그들의 믿음을 키우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과 토론을 벌이며 그들을 이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그 말씀이 거기서는 전혀 싹 트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계는 아닌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러한 단계는 아니지만,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대상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오는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씨는 뿌렸는데 그것은 돌밭 위에, 바위나 돌짝 위에 떨어진 그런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실제로 이 누가복음 8장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똑같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돌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8장에는 바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바위만 생각하면 돌덩어리 큰 바위, 우리가 큰 돌을 생각하니까 그 돌 위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싹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와 어떻게 구분이 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돌밭에 떨어졌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집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어느 정도 거리로 돌을 쭉 해서 깔아놨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그 돌 가운데서도 잡초가 꼭 나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밑에 천을 깔고 그 위에 돌을 놨기 때문에 거기서 잡초가 나더라도 잡초가 크게 무성하게 밖에 나는 것 같은 그런 잡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작게 나오고 자라도 작게 자라서 뭐 쉽게 뽑아버리면 또 쉽게 뽑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우리 집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밭에 떨어진 씨라는 자체는 토양이 많지 않고 돌밭이 있어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뽑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죠.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졌지만 일단은 뿌리는 내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특별한 뭐 부흥의 기간이나 아니면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말씀에 우리가 기쁘게 이 말씀이 정말 새롭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뿌리가 없었다. 실제로 저희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달은 말씀이 얼마나 우리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에 변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런 말씀은 아주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기쁘게 받은 그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양육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까지 그 씨앗이 말씀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돌밭에 떨어진 그런 말씀같이 뿌리가 잠깐 있다가 시련이 당할 때 한다. 그런 말씀을 받아서 갖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란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특별히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만 바로 붙잡고 그것을 잘 이기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왕좌왕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려고 쫓아다니면서 무언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자꾸 그렇게 노력했었는지, 아니면 그런 말씀 속에서 실망해서 내 스스로가 그 삶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서로 그런 힘들게 나 자신의 그런 고난만 내가 느끼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말씀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떤 밭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13절 말씀을 지나서 14절 말씀은 또 다른 케이스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케이스는 뭔가 하면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적어도 있는 그 토양이라는 것은 토양 자체는 별 다른 일반적인 토양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불행하게도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토양이 있어서 뿌리는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긴 하지만 그것이 더 많이 자라서 결실하기까지는 자라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시덤불이 있는 그 가운데서 무언가 곡식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싹이 자라는 동안에도 가시덤불에 치여서 이리저리 막혀서 자라지도 못할 뿐더러 겨우 자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시덤불 속에서 그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가 보면은 그 속에서 결실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씨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위,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시련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박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련 중에서는 작은 어떤 유혹이나 내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는 좀 더 실제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에 들어가는 어떤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그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걱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대한 걱정, 우리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지나갈지,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또 재물과 향락,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두면서 우리가 빠져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재물, 요즘 동서양을 막론하고 뭔가 한 번에 일확천금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고, 아니면은 대박이 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특별히 요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식이나 이런 어떤 투자하는 그런 투자 열풍이 불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잃어서 낭패를 보는 사람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뿌려지는 그런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케이스를 가지고 질문해 본다면, 나는 내 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사는가? 그리고 나는 이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내 삶이 흔들려서 바로 잡히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설명한 건데,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좋게 결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지막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보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결실하는 조건들은 그 결실이 100배, 60배, 30배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결실의 조건이 먼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결국은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거하고, 정말 분주하게 막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야 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막 급하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하고, 일단 마음의 준비 상태가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우리 가운데서 울리는 그 정도 자체도 일단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흥의 기간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체험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흥회를 할 때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본당에 와서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간절한 마음들이 준비가 됐을 때 우리 부흥 강사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때가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일반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준비만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꼭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 박히고, 그런데 그 말씀이 자라서 결실하기까지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키어 하는 것을 실제로 누가복음 8장에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해서 깨닫는다는 표현으로 대신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 불교에 보면은 뭐 해탈의 경지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수련을 통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나름대로 그 어떤 고승들이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성경으로 따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쓸 때에 이 저자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쓴 것이, 이 성경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것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그 어떤 깊이로 우리가 깨달으려면 결국 말씀을 쓸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도 우리 심령 속에 같이 역사해 줄 때 이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저도 실제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 군데서 이때까지 늘 쓰는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서는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이 저 삶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훨씬 크고, 그 깨달음이 저를 바꾸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말씀이 여기 보면은 지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서 우리 삶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많이 주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한다.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깨달았다는 것은 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정말 이 말씀이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생활을 바꾸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바뀐 삶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되는 삶, 매일 우리가 말씀 때문에 변화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네 가지 케이스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변화시키는 말씀으로까지 이 말씀이 자라서 결실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결국은 말씀의 시작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에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나 느끼는 사실들이나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늘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네 가지 케이스에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환난, 때로는 염려, 때로는 이 재물이나 이 세상 향락에 대한 그런 유혹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읽으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이나 유혹들의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그 선택권은 결국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마다 약한 부분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이 염려가 많아서 염려에 좀 약하고, 나는 뭔가 좀 내 스스로 즐기는 어떤 그런 향락에 대해서 나는 늘 빠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술 마시고 그런 어떤 쪽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다 보니까 뭐 내가 다르게 교회에 오거나 다른 게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일에 빠져서 나는 일이 너무 좋고 일을 통해서 일만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실하는 것은 말씀의 시작에서 결국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결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런 어떤 설명들을 찾아보고 그 설명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을 따를 것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 이 읽으신 씨앗의 비유의 말씀은 모든 것이 시작이 말씀이지만 그러한 것을 결실하게 끝을 맺는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찾아서 우리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들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깊이 있는 그런 공부와 또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도전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돼야 될 줄 압니다.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좋은 결실 맺게 하시는 그런 경지까지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온 교인이 야후 바이블 또 여미 바이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에 우리가 비춰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실하는 그런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